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3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우리 집에 잘 오셨나이다, 아주 잘 오셨나이다라고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금요철야에 나오실 때에 어떤 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는 정말 오늘 내가 나가서 죽기 살기로 사죽생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나와서 남이 가니까 옆에 집사님이 목양사님이 가자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온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다른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고 돌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믿는 결심을 이 시간에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어떠한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한 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알지 않는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말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너희를 아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당신의 몸을 우리에 위하여 버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깊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구나,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영혼에 새긴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만이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몸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영혼에 새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간직하고, 그것이 내 영혼의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요, 그것이 내 영혼의 속죄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가서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인자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미가서 6장에 나오는 그 인자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 인자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가 몸버려 피 흘려 물까지 다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서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너도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16년 우리 교회 성락교회 표가 뭡니까? 사랑하자, 배려하자, 존중하자, 섬기자. 말로 우리가 아무리 대예배 때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그런다고 새 계명을 지켜지는 겁니까? 여기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막 해요. 저도 해요.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저 문 밖에 딱 나가서는 벌써 얼굴들이 달라지고요, 표정들이 달라지고, 누가 조금만 이상하게 자기의 어떤 몸을 좀 스치거나 발을 조금 실수해서 밟게 되면 누구야, 왜 그런 거야? 인상 쓰고 얼굴이 확 바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술로는 시인하는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인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는 나타내지 않아요? 저 행위로서는 하려고 하잖아. 몸을 움직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아껴주고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일에는 매우 인색하다. 그 인색함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침례는 우리가 구원의 표요라고 이야기해요. 침례는 내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로 침례를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겠다라는 마음과 다짐으로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지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바로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는 그저 침례교인이야. 침례 받았어? 나도 침례 받았어. 침례 받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과 연합으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모든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물에서 올라올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침례받고 올라올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저도 침례를 많이 주어봤지만 전부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저는 성경을 거짓말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어두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몸버려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성령은 쉬시지를 않아요. 원래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명철이 아니없어요. 곤비지도 아니하시며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가셨다고 쉬고 계시나요? 쉬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성령을 온전히 받았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사 주의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연결해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온 보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라?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믿음을 배반했대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화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나 친족을, 가족이나 친족을,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저 세상 밖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운동 하자고 합니다. 배려하자고 그럽니다. 존중하자입니다. 섬기자고 합니다. 무엇이 섬기는 거고 무엇이 배려고 무엇이 사랑이고. 예?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그냥 가볍게 읽지 마시고요. 가볍게 읽지 마세요. 성령이 지금 내게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읽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까? 누구의 지시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냥 오늘 구며 기도에 와가지고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거로 여러분 만족하고 치부해버릴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명령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도 지키지 못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지키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고 친족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세요. 8절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뭐 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돌아보아서 없으면, 마음이 약하면 안위해주고, 힘이 없으면 붙들어주고, 붙들어주세요. 안위해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주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병든 가족이나 친족이 있으면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서 슬쩍 손 만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매일 그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어느 날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마주치는 순간에 그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베드로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손을 내밀었어요. 돈 좀 달라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에서 구걸하니까 동전 하나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행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금도 없고 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 그러니 너 일어나 걸어라. 그 말하고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손을 이렇게 잡아 일으킵니다. 누구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 아니에요?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편안을 빌어주고, 힘이 없는 자가 있으면 좀 붙들어줘서 일어나게 하고, 또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서도 규모 없고 영적 생활하면서도 규모 없는 자가 있다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라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날마다 뭐 말로만. 아니요. 우리는요, 행함과 진실함.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저녁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말과 혀로만 남편을, 말과 혀로만 아내를, 말과 혀로만 자녀를, 말과 혀로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은 것을 내가 내 믿음의 실천으로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다. 실천하십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또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십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또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즘에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 이것을 계명이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됐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가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끄집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게 하사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는 베풀어주자. 베풀어주자. 따라서 베풀어주자. 베풀어줘요. 뭔가 주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도와주자. 누구를요? 친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성도나 자녀나 부모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공경한다라고 생각하지 하면 그게 마땅하지만 그것이 조금 껄끄러우신 분은 그냥 내가 도와준다라고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세요. 뭐 하더라고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이 컵 하나라도 말이죠, 씻을 때 혹시라도 깨질까 봐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 아주 조심조심 다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을, 짐승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부터 아껴주세요. 그리고 보호해주세요.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요? 오늘만 하고요? 내일만 하고요? 아니요. 한없이 따라서 한없이 사랑하자. 한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스스로도 평안해지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몸보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가 믿고 그가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으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주를 바라보는 자요, 주를 바라보는 자만이 주 앞에 연합한 자요, 주께서 사랑을 받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큰 단어를 마음속에 생기고 행동으로 하자. 그래서 서로가 행동을 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위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다른 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몸버려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겠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되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평생에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배려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존중히 여기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야!